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시간도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와 영흥과 동두천, 북경과 연랑 모든 지교회에 제가 자주 못 가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학교 종이 땡땡 있었죠.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종소리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중에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서울의 창가라는 노래 패티김 부른 노래가 있었는데요.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이 종소리가 예전에 한 40여 년 전에는 많이 울렸어요. 교회들마다. 저는 방위 받을 때 교회에서 잠을 자고 겨울에 톱밥으로 난로를 피우고 종을 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종소리가 공해라고 하면서 한 40여 년 전부터 없어지게 됐는데 큰 호텔 같은 데 가면 양주 코너가 있고 바텐더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을 이래 달아놨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의 사이비 교주의 아들이 미국에서 종을 쳤다고 예전에 신문에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종을 이렇게 쳐버리면 그날 저녁에 거기에 술 마시는 모든 술값을 내가 내겠다는 거예요. 종을 쳐버린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브라보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종은 시작을 알리는 거죠. 또 끝을 알리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중직자들을 이렇게 피택하는 선출하는 공동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은혜 받으시고 중직자들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가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어제 8.15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그 75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가 2조 500년 동안에 너무나 우상에 찌들어져 있었죠. 세국 정책을 썼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36년 동안 몹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위안부 사건부터 시작해서 나쁜 짓 참 많이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대한민국을 왕조시대 끝내고 개혁 개방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되겠는데 죽어도 개혁을 안 하고 세국 정책을 쓰니까 누군가를 악역으로 집어넣어서 개방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이 많이 나쁜 짓 했지만 악역에 쓰임받은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어쨌든 해방을 독립 광복을 맞이했는데 기쁨도 잠깐이고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죠.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67년 만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세워졌다, 세계 속에 열강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기적적인 은혜를 주셨고, 우리 교회에도 산동네 무가촌에서 있다가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임직 받아 이제 선출되어질 모든 피택되어질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갱신턴 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 뷔페 식당에 예방성교회 연예인들 방송인 모임에 임원들 이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기타 쳤던 장한나 기타리스트가 영화를 이렇게 찍게 돼 주인공으로 찍게 됐다고 하면서 아마 지금 제천에서 영화제 열리는 그 영화가 나온다 그래요. 장한나 아버지 되시는 장 교수님이 식사를 사게 돼서 이제 방송인들과 PD분들과 이제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가수 민혜경 씨의 오빠 되시는 민 씨는 가명이고 백 씨가 그 집의 본명이거든요. 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 나고 난리가 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전세 대란이라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분 백 목사님 얘기가요. 북한 핵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냐 이래요. 너무 막 간절하게 막 흥분해가지고 진짜 문제가 뭔지 아냐.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고 나면 쓰나미가 한국 교회를 강타하게 되고 이 교회를 완전히 문 닫으려고 하는 사단의 짓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완전히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하면 되는데 전부 교회들이 지금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난 게 아니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국회에 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통과만 시켜보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주님 이슬람법, 동성애법 막아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해야 되겠고요. 지난 8월 1일 날이었죠. 프로 배구 선수 출신 고유민 선수가 25세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했습니다. 배구 선수인데 그 악플을 단 애들이 말이죠. 네가 무슨 배구 선수냐? 나는 발로 해도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막 이런 악담을 계속 해야 되니까 못 견디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악플 달지 마세요. 선풀 다세요. 격려하세요. 힘주세요. 나는 발로 해도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네가 무슨 선수냐고 막 이러니까 못 견디고 영적인 비밀 알면 이길 텐데 말이죠.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을 하시고 힘주는 말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요. 우리 교회 김건영 집사님의 아들 군일 랩런트가 축구를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죠. 경기 골클럽 U18 이 클럽 창단된 3년밖에 안 됐다는데 결승회전에 올라가서 5대0으로 이겨가지고요. 어쨌든 이 전국 대회에서 1등 하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고 앞길이 열리게 되겠죠. 앞으로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군일 렘넌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사탄의 음모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의 기적을 이루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것을 듣고 이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모압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데 민수기 21장 33절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이 다 쳐서 한 사람 남기지 않아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한 그 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을 쳐서 이기는 걸 이 모압 왕이 들었단 말이죠. 완전히 막 긴장했는 거예요. 자, 그때 발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이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부돌, 유프라데 강변 부돌이라고 있는데 이 모압에서 부돌까지는 키로수가 644km 떨어져 있다 그래요.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25km래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의 2배, 모압에서 부돌까지. 그리고 왕의 이 모압 왕 발락이 신하들을 많이 뇌물을 많이 싣고 가게 해서 와서 이스라엘에서 저주해달라. 그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선자입니다. 발람이. 민수기 24장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점수를 쓰는 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저 많은 귀신들이 여종 점술이죠. 이 점술이 뭐냐? 자연의 현상과 사람과 짐승에게 일어나는 것을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자들을 점술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민수기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 1차 초청을 받습니다. 그때 발람이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기도하니까 가지 마라. 내가 그 백성을 데리고 오고 내가 데리고 가고 있고 내가 축복한 나의 백성을 네가 가서 저주하면 되지, 가지 마라.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644km의 사람들이 그때 뭐 나귀가 타고 돌아가서 발락 왕에게 우리가 오라 했는데 못 온다고 합니다. 발락 왕이 더 고관들과 더 많은 뇌물과 여러 가지 보석들을 실어 보내면서 다시 오라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 안 돼야 되는데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 기도하니까 워낙 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가고 싶으면 가봐.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 듣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도착해서 뇌물 받고 저주해 주려고 하면 축복이 나오게 해버려요. 하나님께서요, 그 이불 주간에서 축복이 계속 이래 되니까 저주를 못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타락한 선자 발람 선자의 입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첫 번째는 사탄의 음모, 저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9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 발람 선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입을 열어서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비행기 그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면 그 멘트 할 때마다 스튜어디스들이요, 또 기장이 이제 뭐 안내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시아나 비행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나를 말할 때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시아나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옆에 사람, 아름다운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아멘 아멘 받고 있는 때에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서 밑에서 산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절하고 있어요. 타락한 거 아닙니까?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꾸 원망해요. 하나님 진노에 불을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로 35절에 보면 고기가 없다고,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냐, 만나만 먹고 우리 기력이 세서 못 살겠다고, 고기 내놔라, 이렇게 원망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정탐하고 돌아와서 40일 동안 가난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막 불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들어왔다.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죽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민수기 20장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물이 없다고 또 소리 지르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이기도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에 보면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도록 만들고 모세가 하나님 능력으로 이끌어 인도해내놓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능력 없어서 뱀에 물려 다 죽고 다 할 건데 어떡하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큰일 났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구리뱀 만들 달아라, 그 쳐다보면 난다 해라. 이런 우여곡절을 끓이만 있으면 원망하기 잘하고 불평하기 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사명받은 거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절할 정도로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작은 거, 원망 불평하기 잘하고, 그게 애굽에서 잘못된 체질이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너무 불평하기 잘하고 원망하기 잘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진노 분노하시는 게 아니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를 향해서 강가의 동산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도다. 강가의 동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죠. 물이 귀한 나라인데 강가에 있는 동산 같다는 거예요. 강물이 항상 흘러 넘치는. 그러면서
침향목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침향목 같다 6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침향목이란 나무가 인도의 주산지를 인도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 장례 치를 때 발라드린 걸 말하죠. 침향을 가져왔대요. 굉장히 귀한 향이래요. 향유래요, 향유.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침향목 같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랬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높이가 30m 이상 올라간대요. 그리고 아주 목재로서 귀하게 쓰인데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자기 집을 지을 때 그걸 가져왔죠. 아주 귀한 궁궐을 지을 때 그 나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침향목 같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흥왕하리로다 그랬어요. 물이 넘치겠고 그러죠. 7절에 보니까요.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요즘처럼 수돗물 탁 틀면 나오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될 때가요. 물통을 양쪽에 지게에다가 양쪽에 지고 다니던 시절인데 그 물통에 물이 없어서 막 물고 다니는 게 아니고 물이 넘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이 귀한 나라에서 물이 넘치게 하겠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향해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담을 자기 경계를 넘어서 뻗어나가는 담을 넘었도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흥왕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요.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 아각은 아말렉 왕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처럼 블레셋의 그 아말렉 왕처럼 이 아말렉 왕 아각은 굉장히 그 당시에 강한 나라의 강왕이었는데 우리를 향해서 아각보다 더 강한 하나님 배경 삼았으니까요. 우리의 나라가 아각보다 더 힘이 있고 흥왕할 수밖에 없는,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흥왕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켜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대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세상, 사탄이 지고 있는 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죠. 9절 말씀에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며 일으킬 자가 누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 너를 저주한 자마다 내가 저주할 것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창세기 12장 3절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자 말자 너를 축복한 자 내가 그 사람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한 내가 그 사람 저주해버리겠다.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신앙하고 그렇게도 하나님의 속을 태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의 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들은 아름다운 백성이야. 이들은 흥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237 나라 5천 종족, 237 나라에 전부 흑암에서 덮고 있어요.
우상문화 듣고 있어요. 하나님을 설명해야 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흥왕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을 주어 흥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알려야 될 미션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고 그렇게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심심하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수박 먹고 왜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을 때 좋았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 속을 태우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무조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래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체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 발람, 타락한 선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 백성이 내가 볼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아시아나를 탄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대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다. 복음 들고 다닌 자의 발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왕하리로다. 내가 머리 잘 썼더니 흥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를 흥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저는 제 꼬라지를 생각해 보면요, 수천 번 수만 번 지옥 체질 망해야 되는데 조금 주님 바라보는 것, 조금 주님 묵상하는 것, 조금 주님 전했으면 좋겠다, 이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 이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 보실 때 키가 크고 멋있게 잘생겼다고 잘생겼구나, 이쁘구나, 아닙니다.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박사학위 몇 개 갔다고 아름답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조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이 복음 몰라 죽어가면서 사람이 복음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흥왕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주받은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에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왕이니까요. 근데 아주 신기가 있고 막 자칭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자로 여기 소문 퍼뜨려놨어요. 이 사람 말하는데 그대로 되어진다 이러니까 막 많은 뇌물 주면서 와서 저주해달라. 저주하러 왔는 타락한 선자 발람, 그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그의 입으로 지금 발표하게 하는 거 있죠. 우리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누가 우리를 당할 자 있겠냐. 우리의 신분이 아각 왕보다 세상 임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배경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너는 흥왕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빨리 우리 갱신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하시겠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애굽의 새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하고 훈련해가지고 하나님 데리고 나오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 계신 거 알리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 세계 선교하려고 하는 제사장 나라를 불러주신 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겠다.
그 일에 쓰임 받은 하나님 백성을 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언약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이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겠대요.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특별히 오늘 임직이 아니죠, 피택받는 분들에게 더욱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